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4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그냥 계실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셔요.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 지도하심도 받지를 못하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도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지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성령 인도에 무관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은지도 모르고 불신자처럼 동일하게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능력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깨닫느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시면서 24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육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과 함께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뭘 놓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놓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함께 봉독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친히 역사하사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발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그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능력은 내가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처럼이 아니고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진 사람은 이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또한 누려지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누려지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어진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창세기 3장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생활 습관, 삶, 생각, 사상, 체질 이 모든 것이 어디 속에 있느냐?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생각, 사상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또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필요가 없어요. 이 능력과 권세는 언제 필요합니까?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가지고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흑암의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해요. 귀신의 역사가 더 필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들을 누릴 수도 없고 누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들을 즐기고 썩어져 갈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이게 안 되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면은 사실적으로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는다. 근데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진짜로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뭘 믿냐면요.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건 사실적으로 내가 믿어. 근데 나는 천국은 못 갈 것 같아. 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 되어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들을 즐기고 세상 것들을 누리고 썩어질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하냐? 사탄의 역사. 썩어질 것들을 누릴 그런 능력과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가는다는 말, 아직도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도 필요 없고요. 귀신과 함께 살고 귀신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24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세밀하게 지도하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지 못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되어지지 못하면은 주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육신적인 일, 세상에 썩어질 일에 굴복해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며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므로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저기 보십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우리 목사님 혼미, 분쟁, 대적 이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들은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이것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입니다.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분쟁하고 시기하고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썩어질 것들을, 그런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화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리면 우리 인간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사탄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탄의 인도를 받으면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분쟁, 이런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 인도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 승리는 조금 나에게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가요? 육신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그게 창세기 3장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에 깊이 뿌리 내린 결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불신자와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습니다.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근데 그 지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돈이 더 좋기 때문에, 육신의 안락함이 더 좋기 때문에 뭘 거부해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니엘에게도 뜻을 정할 때 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박사와 술객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 사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비밀들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뭘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 마음을 늘 거부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마음을 거부하고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갔던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사실적으로 열매 맺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이 정도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해본 사람, 그러면서도 정말로 믿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 그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감옥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궁핍에나 혹은 풍부에나 그 모든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좋고 감옥 밖에 있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도 괜찮고 배가 불러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만 좋아합니까? 우리는 배고픈 것은 싫어해요. 우리는 핍박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처럼 감옥에다 딱 집어넣으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그럽니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왜 우리가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근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왜?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도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나 배 아프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어도 어떤 면에 내가 감옥에 있는 게 더 좋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죽었어요. 사도 바울 나는 죽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옥 가면은 핍박 안 되고 핍박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사탄의 역사고 그래가지고 흑암 꺾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해주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 간 것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역사는 흑암이 덜 꺾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역사는 흑암이 안 꺾여가지고 덜 꺾여가지고 내가 감옥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져요. 그게 맞는 해석입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감옥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내가 육신적으로 좀 편안하면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역사고 육신적으로 좀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면은 그것은 내가 성령 인도 못 받는 것이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시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려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안 되어질 때 뭘로 고백을 하느냐?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누가 전하지 못하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누가 막고 누가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성령께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고백은 단순하게 성령의 인도만 받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틀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이것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과 동일하면은, 근데 핍박이 생기고 그러면은요, 사탄의 역사로 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요?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누가 막는 것으로? 내 계획이 틀려서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내 계획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런 부분들을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안 맞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와 24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24시 나의 삶을 지도하고 계셔요. 근데 이 말씀은 인간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지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질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24시 나와 함께 하시면서 24시 나를 지도하고 계셔요. 오늘 새벽에도 봤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딴 생각 품고 있으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내 길을 지도하셔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24시 지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인간의 입장에서 좀 기록되어진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내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내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우리는 그 지도, 그 인도를 받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걸 모르고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도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계시록 2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니 7 별은 7 교회의 담임 목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아시아의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리스도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면서 교회를 또 우리 언약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곧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8절 말씀입니다. 서머나교회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주님입니다.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도,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의 지도를 받으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살리는 사람. 본인은 생명 가진 사람, 살아난 사람이 되어지고, 또 살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누르는 사람, 주님의 지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주님의 지도를 받으면 살리는 일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 말씀,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좌우에 날선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면 됩니다. 아까 계시록 2장 1절에서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데, 주님이 그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실 때에도 뭘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빛난 주석 같고 불꽃 같고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 능력 하면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고 예수의 발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신다. 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지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서는 주님이 세밀히 감찰하시는 7 영으로 나타나서 사대교회의 영적 실상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 외형, 프로그램 그런 것들에 속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실체를 깨뜨려 버리시는 분. 내 영적 실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런 부분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의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주님의 다스리심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우리는 사실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으로 증인의 삶에 본이 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다스리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도 우리를 사실적으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 주님의 지도를 받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길을 세밀하게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 지도를 세밀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도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근데 진짜로 또 믿어야 될 것,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인도만 받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인도만 받으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뭐 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의 지도를 사실적으로 받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내 길을 지도하시사 나로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지도를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24시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주님의 지도를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지도를 받는, 그래서 참된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나와 24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도 24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이제는 24시 성령의 인도받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